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확한 일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벌써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생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흩어짐으로 그냥 끝나버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꿔놓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신뢰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함으로 일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저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참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녀가 운전하는 차하고 총각이 운전하는 차하고 가다가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처녀와 총각이 운전하는 차가 충돌을 했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디 두 사람이 다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합니다. 차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당신하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계시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리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처녀가 차 뒤편에 가더만 양주 한 병을 꺼내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 차가 충돌을 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이 양주도 깨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병을 반 병씩 마시자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하늘의 계시의 만남을 우리가 기념하자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뚜껑을 따가지고 총각한테 딱 주더래요. 그래서 남자분이 또 아가씨가 또 그러는데 이렇게 꿀떡꿀떡 마셨답니다. 반 병을 딱 마시고 처녀에게 딱 주면서 마시라고. 근데 이 처녀가 안 마시면서 뚜껑을 닫더랍니다. 닫으면서 총각 옆에다 술병을 딱 놔두더랍니다. 그래서 총각이 고개를 하면서 왜 당신은 안 마시냐고 기념하자고 했은 게 마셔야 되지 않겠냐고. 처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고 그냥 듣기 좋게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세 가지,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고 뭣도 없어요.
믿을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공짜라 하는데 공짜 아닙니다. 그거. 요즘 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실망스러운 것은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전 누구 그 목사님 아시는 분이냐고. 저 전혀 모릅니다. 실망스러운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실성이 상실하고 도덕성이 상실함, 더는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표현하면 비극적인 사건이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전한다는, 복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런 박해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이 순교의 가운데, 이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교회를 무지 박해한 사람, 교회 존립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무슨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쓰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잔멸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때요? 감옥에다 넘겼다고 말입니다. 1절에 들어가자마자 큰 박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죽음에 대한 가까운 이 박해를 받으니까 전부 다 어째요? 말 그대로 도망간 거다 그 말, 도망.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 말. 사도 말고는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6.25 전쟁 때도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째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목사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사람은 다 어째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이 박해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로 넘어지거나 없어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떨 때 없어져 버리냐? 성령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지 않을 때. 어떤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잘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옳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지만 입술로 내가 선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내가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PPT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딱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요? 예수.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박해 가운데 다 흩어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말로 했다 그 말,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같은 현상이 뭐냐면 전부 다 입으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말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부 다 뭘로요? 말로 누구를요? 예수를,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어서, 그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막 들어오니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입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만 합니다. 이 한쪽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TV를 이렇게 딱 보는데 말은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말이 안 들려요. 근데 그 TV의 행동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박한 뉴스라고 생각해 보게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대피 요령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무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긴급한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은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만 가지고 그 삶의 모습만 가지고는 들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행동도 표정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이 선포되어져야 상대방이 그 말을 듣게 되고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기준이 없이 나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 안에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돼. 너 알지? 이겨야 된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 있지 않으면 나가봤자 이기지 못합니다. 금방 실패하죠.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 안에 예수님이 차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그것도 좋아요. 자비로운 것도 좋고 신실하고 희생적인 삶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은 그렇죠. 좀 많은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표정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어서 그 들음의 이 속에서 작동이 된 거잖아요. 작동.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40번 정도의 기적이 나오는데 40번 정도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가 39번의 기적이 전부 다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다 그 말입니다.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전하고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혹시 복음에 방해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다 보여주겠습니까? 그리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내 안에 그래도 이런 나를 바꿔주시고 차츰차츰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입술로 예수님을 늘 자랑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모였으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하는 교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단순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함을 확신하는 그 공동체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다 해야죠 아멘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교회에 대한 영어의 단어가 처치라, 처치. 여러분, 이것은 이 처치라는 단어는 신성한 하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영어권 사람들은 다 교회를 성령에 붙들려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나 단체가 아닌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사실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 내가 교회인데 어디를 다닙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정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뭘로 번역을 하냐면 회중으로 번역을 합니다. 회중. 장소가 아닌 바로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의 공동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장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할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병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하면서 소방차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소방차가 있는데 10분에게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에게는 소방차를 운전하는 역할, 당신은 앞에서 운전하는 역할입니다. 운전을 막, 당신은 호수를 끌어당기는 역할입니다. 한 사람은 호수를 막 끌어당기, 당신은 사이렌을 막 그 빨간 봉으로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 막 통제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자동차 뒤에서 밸브를 여는 역할을 막.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각자의 역할을 해보십시오 하고 10분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역할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각자. 여러분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랬대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나는 내 역할은 운전입니다. 다 이렇게. 내 역할은 호수를 당기는 겁니다. 내 역할은 밸브를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차 역할이 뭡니까? 불을 끄는 거잖아요. 목적이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핵심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역사가 뭡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소방차는 불을 끄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순종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순종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협력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자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자입니다. 순종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냐 하니까 그 아이가, 예,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내놓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장정만 5,000명인 여자와 아이를 뺀 그 숫자를 합쳐는 얼마나 많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나와요. 이 오병의 기적의 핵심은 뭡니까? 이 아이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고위층을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고위층. 여기에 보면 네시 간다게라고 써졌는데, 네시 간다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왕의 비서실장, 지금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될 겁니다. 여러분 비서실장, 저를 한번 보세요. 비서실장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거라. 여러분 제가 광야를 가서 봤잖아요. 광야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나아갔어요. 순종을 했다. 순종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바로 이 레시 간다게를 만나, 고위층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 갔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 에티오피아에 나와요. 그래서 성지 순례 한가운데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를 가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순종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협력자로요? 동역자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를 쓰셨는가? 네가 나를 동역해야 되겠다. 네가 나를 협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순종자를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자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따지고 보면 평신도잖아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 돌 던진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도 바울이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이 초대교회를 덮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역사를 막았냐? 막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요, 그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 평신도들이 그 핍박에 이렇게 막 벗어나면서 피난하면서 이 복음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평신도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을 흩어지게 한 기독교의 유례없는 이 사건은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냥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면서 온 천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이방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막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나는 밥도 안 먹겠다 한 사람들이 막 40명이나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하튼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간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딱 보니까 복음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통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복음을 전해놨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3분의 1가량이 사도 바울의 막 열망, 로마를 가고 싶은 열망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중심에 가야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실상 로마에 가서 딱 보니까 이 복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선교 여행보다 성령의 사람들이 입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 누가 전했습니까? 가장 하층민이 밑바닥에 있는 목자들이 쭉 다니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나 다 어째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면은 뭘 생각해요? 꼭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로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서 동등하게 사역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역할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만 다르다고요? 역할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역할만.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전체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신학교 가야지 이걸로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전체 불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의 사역은 이렇게 크구나. 나는 내 사역은 요만하구나. 자꾸 비교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 이 말씀을 가장 잘 푼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루터. 만인 제사장직.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하는데, 종교계에서 가장 큰 열매는 직업적인 바로 나 같은 성직자하고 일반 여러분의 성도하고 모든 구분을 없앤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동안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고 믿음 안에서 모두 동등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너는 고기를 참 잘 잡은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참 잘 잡네 하시면서, 야, 너를 고기를 잘 잡은 거 보니까 너는 사람도 잘 잡겠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잘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사람 낚는 네가 어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항상 베드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백단의 인생입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배움이 없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계층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야, 네 재능이 고기를 잘 잡는 거구나. 네가 고기를 잘 잡는 네 재질을 보니까 사람도 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재질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다 십자가 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너도 십자가 지고 너도 십자가 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는데 고난과 사역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순교하고 그렇지 않은 또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역을 하고 그런 거죠. 그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째요? 가서 이제 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릴리 가가지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바로 갈릴리 호수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라고 묻잖아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암시하는 그림. 베드로야, 네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암시를 합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 이 베드로가 딱 생각나는 것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 챙기고 했던 사람 사도 요한이잖아요. 네가 십자가 질 것이다 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누가 생각난다고요? 사도 요한이 생각나요. 예수님 너 십자가 질 것이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면서 뭐라고 하냐?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 지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잘 따라오너라. 우리는 자꾸 누구를 신경 써요? 옆 사람을 신경을 쓴다고 말이에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잘 보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이렇게 해갖고 죽잖아요. 순교가 당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끝까지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반모섬에 가가지고 또 그 반모섬 노마의 장군의 아들을 고쳐줘가지고요. 딱 집 한 채 이렇게 얻어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90몇 살까지 살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렇잖아요. 요한이 편지를 쓰다 죽었던 비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부르심 앞에 그렇잖아요. 부르심 앞에 충실히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역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루터 얘기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루터잖아요. 근데 루터가 욕을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 너는 고문을 막 당해가지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뭐 주리를 틀어서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냐. 네가 순교 당한 것도 아니지 않냐. 너는 편안했잖냐. 그냥 피신해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가서 성경 번역한 거 이런 것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막 뭐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닥터 안락의자다. 여러분 안락의자 아시죠? 그렇게 루터를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네가 빈궁에 처해봤냐? 친구들 잘 만나고 다 피신하고 뭐 이랬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네가 고난을 우리처럼 겪어봤냐? 죽음을 왔다 갔다 했냐? 그러지도 않았잖냐? 그래서 이 닥터 안락의자라고 표현했다니까. 루터가 그럴 때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그거는 피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에 작은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가 막 조바심을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이유도 혹 우리가 하는 일이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비난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금 내게 맡겨준 것은 이거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까 그냥 나는 이 일에 집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박해가 와도 내 보금자리가 다 흩어져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흔하지 않는 곳으로 그냥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거기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충성스러운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부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한다면 그냥 괜찮다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런 대로 또 부하게 하시면 그런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유일한 진리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그냥 주어졌던 그 사명,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는 모든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무엇인지, 도전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유일한 답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이 온누리 교회 안에 공동체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